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십니까?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위대합니다. 사람이 훌륭해서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그렇게 쓰는 통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죽었다 깨나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위대한 거예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봤을 때 그것을 도와주거나 또 이해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큰 일, 그것을 우리는 맡기거나 아니면 내 명예를 거는 일, 그러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끔, 그 사람의 그 상황이나 부족함을 알면서도 우리는 명예를 거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저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참으로 죄성이 있고 죄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 주시겠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또 깊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는 차원이 달라요. 사람의 사랑은요, 어찌 보면 참 이기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나를 향하거든요. 하나님보다는 나 중심이에요. 그게 죄성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나 중심이고 또 나를 위한 것으로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을 100% 온전하게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나는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할 때 나는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나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고요. 이러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용납해 주십니다. 품어 주시죠. 기다려 주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이 의미로 그 형제를 자매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동시에 그러니 형제님도 자매님도 저를 그렇게 품어주시면서 용납해 주시면서 또 용서해 주시면서 저를 사랑해 주세요, 그 마음으로 함께 저희가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일방적인 사랑 아닙니다. 누구나 다 혼자 줄 수 있는 사랑은 아닌 거예요. 받아 누리는 서로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할 때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거기에 화평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시고요, 서로 형제 자매 간에 화평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할 나위 없는 큰 영광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가끔 보면 부모님들이 그러죠. 자녀들이 어떨 때 가슴이 찢어진다고 하나요? 서로 싸울 때, 서로 미워할 때 가슴이 찢어진다고 그러죠. 그것만큼 괴로움을 올려드리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둘이 만났는데, 셋이 만났는데 밤새 얘기해도 끊이질 않아 호호하하 그러면서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몰라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고 기쁘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도 동일한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품어주는 사랑을 나눠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그 하나님의 마음,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성품 담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기억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1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너희를 속량하여 주신 것을 통해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종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변변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까? 얼마나 모멸감을 받아 누리고 또 모욕을 받습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터부시 여기는 양들을 치는 목자들로 살아갔어요. 더더군다나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 계속해서 숫자가 많아져요. 숫자가 많아지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일찍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수백 년 동안을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몰라요. 이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애굽을 칠까 봐 얼마나 착취하고 힘을 조금이라도 규합할까 봐 감시하고 내리누르고 힘을 쪽쪽 빼려고 강제노동을 시킨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아파요. 몸도 아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삶의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이 상달이 됐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알고 계셨죠. 하나님 다 알고 계셨는데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영광을 맛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때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출애굽시킬 때 출애굽을 시켰다라고 하면요, 1차적으로 자유인이 된 거죠. 그렇죠. 그곳에서 피지컬리 빠져나왔어요. 이젠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노예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노예값을 치러야 돼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노예값을 다 치른 다음에 그 사람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속량 아닙니까? 그 노예된 사람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유인이 됐다. 이게 속량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장정만 몇 명이었어요? 60만 명. 아이들, 노약자 다 그 여인들 포함하면 어느 정도 됐겠습니까? 수백만 명이죠. 무슨 수로 그 돈을 다 지불합니까? 누가 지불합니까? 그런데 자유인이 됐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뭡니까? 자유인을 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해서 애굽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모세가 그 당시에 어떠했습니까? 모세가요, 한때는 정말 애굽의 왕자로서 권세 있었죠. 힘이 있었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는 시간을,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얻게 하시죠.
그 당시에 모세는요 80세예요.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양떼도 아니에요. 누구의 양떼? 장인어른의 양떼. 그거를 치면서 사막을 이리저리 다니고 있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모세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 가망이 없어요. 어떠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0%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드러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의지할 만한 무엇이라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이루신 것이지 그 여지를 하나님 남겨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걸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고요, 나에게 나의 어떤 공로라든지 나를 의지할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돼요. 그건 100% 하나님의 영광으로 안 돌아가요. 왜냐하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은요 사람의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거의 0.0000001%라도 남아있으면 거의 99.999 몇 프로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돌립니다. 내가 한 거예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죄성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저도 그것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완전히 100% 하나님이 하셨다, 이 영광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그 죄를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그렇게 출애굽의 여정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어떠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출애굽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단 1%도 없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100%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경에서 드러나는 출애굽의 역사, 출바벨론의 역사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래서 인생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드리시는 음성이 또 있겠죠. 여러분이나 저나 뭔가 내가 지금 발버둥을 쳐서 내 힘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내려놓기 전까지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그걸 우리는 또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수동적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래도 이것 저것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 이루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너무 기쁘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고백 내가 마음에 쌓고 쌓는다. 무슨 고백이겠어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몰라요.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일을 이루어 주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겠다 하시면 주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빼놓지 않고 어떠한 인생이라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치게 하는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광야죠.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한 번에 창조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 수백만 명, 그거 얼마나 된다고 하나님께서 뚝 떠가지고 가나안 땅에 옛다 여기서 살아라, 그렇게 못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여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얘기는 우리 모든 애굽의 노예, 그런 죄의 노예 가운데 살고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내신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빚으시는 그 역사 이루어 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백성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떠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는가?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모세오경에 다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되심 창세기에서 증거하시고, 출애굽의 여정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입니까? 출애굽 여정 가운데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빚어지는가? 레위기 말씀 주신 것이고요. 이 말씀 가지고 살라고 광야에서 민수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고요. 다시 한번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말씀 가지고 너희는 승리의 삶을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되풀이할 신자 명령 명자를 쓰셔서 신명기의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 힘을 빼도요, 쫙쫙 빼는 거예요. 쫙쫙. 하나님께서 그거 빼십니다. 노예 근성을 일단 빼죠.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광야에서 뭘 하겠습니까? 먹을 게 있어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굶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정욕, 또 내 자랑, 이 모든 것들을 다 빼내시는 그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빠지면요, 우리는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훈련이 돼서 이 영역만큼은 내가 넘어설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저도 여지없어요. 당장 오늘 통장에서 돈 떨어져 봐요. 발발 떱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하는 거 수백 번 고백했어요. 저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그게 사람이에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죽겠다 합니다. 나 죽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너 안 죽어. 너 안 죽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 왜 죽어? 내가 너 먹이시는 거야. 너 가족, 너 자녀들 내가 다 책임져. 너의 생사하고 내가 다 책임져.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어떤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적인 문제든 어떤 거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요, 먼저 우리 뇌에 심어주세요.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심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분만이면 된다.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이거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 우리가 어떻게 그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고백하잖아요. 한 번도 못했는데 두세 번 하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과 더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온실 속에서 변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이건 하나님 하신이라고 인정하는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 못 봅니다. 그 심령이 이미 어긋났기 때문에 못 봐요. 기쁨도 열매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는 때마다 기쁨의 열매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어제도 하나님께서 우리 운동삼아 바닷가에 갔잖아요. 딱 가는데 참 주차하기 어려운데 한 대가 쫙 빠지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아주 소름이 끼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가도 하나님, 산에 가도 하나님, 바다에 가도 하나님, 어디 가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더라. 고맛보게 하십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는 거죠.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한 사람만 맛보지만 함께 말할 때는 벌써 10사람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고 계세요. 이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과 저는 함께 걷고 있어요. 예외 없어요, 여러분. 나는 예외 걷지 예외 없어요.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정죄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빚어 나가는 그 손길에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시간대가 달라요. 모양이 달라요.
내가 약한 거 달라요. 내가 약한 거 다르고요. 우리 하필산 집사님이 약하신 거 달라요. 하필산 집사님이 강하신 거 제가 약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삶의 상황이 다 달라요. 모양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통적인 것은 있어요. 내가 빚게 했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빚겠다. 너도 빚고 너도 빚고 하나님께서 빚으시겠다. 모양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대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하잖아요.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신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된 상태에서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 내 안에 있는 세상도 다스리고 세상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 담대함으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담대함으로 내 육신의 상황 어떠한 처지든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고 이겨나갈 때 세상 가운데 어떠한 현상이든 중보하며 기도하며 우리는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10년 가운데 체험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갚아주셨어요. 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남은 빚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빚은 사랑의 빚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 어떻게 해서든 갚으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올려드리고 물론 사랑의 마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할 때 이 마음 잊지 마세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이 마음 고백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헌금도 올려드리고 봉사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 하나님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그 인생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과 신뢰하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우리가 추수할 때 곡식을 베게 되면 단으로 묶어요. 그게 뭇이에요. 한 단을 그것을 묶어서 이제 놨다가 창고에 들이잖아요. 창고에 들여야 내 것이 돼요. 그런데 단으로 묶고 이제 옮겨가다가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아차, 그거 안 갖고 왔네. 아, 그 단 놓쳤네. 그렇게 생각할 때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남겨뒀다고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여행자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오늘은 여기서 살았지만 내일은 어디 갈지 모르겠어요. 그게 나그네예요. 참 어려운 처지입니다. 과부와 고아 마찬가지예요. 고대의 가부장적인 제도 아래서 여러분 남편이 없고 부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 기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없어요. 삶의 보장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비바람이 마구 칠 때 비를 피할 수 있는 처마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호자가 되어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자 되시고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숨 제대로 못 쉬고 살아요. 지난 한 주간 숨 쉬고 살아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숨도 제대로 쉬어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밤잠을 설쳐요. 왜냐하면 걱정과 근심에 눌려서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하고 거기를 돕는다고 한들 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운데 부지기수예요. 우리는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나에게 나그네와 같은 인생 여정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과부와 같이, 때로는 고아와 같이, 그렇게 마음 둘 것 없이 외롭고 힘들 때가 누구나에게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인생. 그러한 인생길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너를 자유케 하는 그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잊을까 봐 성령을 선물로 주시네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위기 상황 가운데 떠올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네요.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넘어져요. 쓰러지기도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자가 보혈. 십자가 보혈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피 흘리셨잖아요.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깨끗게 되지 않을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고 싶어요. 그러나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발목을 잡네요.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냐고? 아니야, 난 나갈 수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 나 정말 사랑하셔. 난 하나님께 나갈 거야. 그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보혈의 피는요, 날마다 우리의 삶의 방패막이가 됩니다. 보호막이 돼요. 보호자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낭망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경험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갈 때,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이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된 삶 자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의 통로 자체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거예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다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주고 계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성취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계속해서 또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단지 먼 곳에 하늘 위에서 앉아 계셔서 단상에서 거만한 자세로 앉으셔가지고 어느 누가 너 하나만 걸려봐라 죄를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기까지 하셨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무도 잘 아세요. 우리 자신보다도 잘 아세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부모님 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함께 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부족함이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거나 나눠질 염려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제 가운데 있는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실 거예요. 저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영광이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연약함, 그 부끄러움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남겨놓은 단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개인의 구원만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더욱더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건 교회가 하는 일이죠. 아니 목사님, 그건 인도자들,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죠. 일이죠. 맞아요. 교회가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가운데 성전이 생겼어요. 우리 삶이 성전입니다. 우리 몸 자체가 성전이에요. 성령께서 들어와서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 살아가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맛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이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지. 나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주님 한 분만이면 나는 족합니다. 그거를 최고의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하셨지. 하는 저 부족합니다. 저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애쓰면서 나아갈 때 그게 온전한 것이요, 그것이 온전한 신앙 여정이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신 사랑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여러분 평안하시고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복의 통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백 드리고 각자 또 고백 드리고 제가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간구드리기 원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바라보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들어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어 맡기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냄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고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맛보아하는 삶, 참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찾아와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약속의 말씀, 십자가 보혈의 은혜, 능력 또한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의 지체들로 주님의 사랑 듬뿍 받아 누려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화목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기쁨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